지금까지 요나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 세 번의 시간 동안 말씀과 세계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제 요나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었죠. 그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유익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데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우리가 악해지다, 나빠지자, 그리고 우리의 삶과 다른 모든 사람의 삶까지 망쳐버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번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안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재현하고 우리 마음이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그냥 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착취하고 조종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또 원한을 부르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나는 행복해져야 해. 이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중에는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고 은연중에 믿습니다. 이것이 뱀의 거짓말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첫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행복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은 모든 사람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가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한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20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기억하지만 지금 30, 또 40 또는 70이 되었어도 뭘 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최고의 길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불신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고 원죄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이 새겨진 그 노래가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선한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이라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치에 맞지 않은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명령일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상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계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굳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요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그에게 영적 자원으로 작용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도 요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히 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성경 또한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압박에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자면 죽음과 고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설교하고 또 선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과 달리 자기 생각만 하고 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은 확실한 죽음과 무한한 고난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잔을 기억하십니까?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잔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그 경이로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완고한 믿음은 마침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분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하실 거야. 왜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폭풍은 그를 뒤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게 있고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에 시달려야 할 그 마땅한 요나뿐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뱃사람들에게까지도 폭풍이 덮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폭풍이 어려움과 고난이란 모습으로 가득하고 그 중에는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이든 아니든 그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닥치는 한 가지 이유는 폭풍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목사인 존 뉴턴은 시련과 유혹을 다룬 목회서신에서 우리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견딜 힘을 완전히 넘어지는 그 압박에서도 또 견디고 심지어 승리할 힘을 얻게 된다고 썼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악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고도 썼었습니다. 자신의 맹목성, 교만, 스스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큰 위협이고 위험입니다.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갈 능력을 넉넉히 갖고 있다고 자신이 실제보다 덕스럽고 정직하고 점잖다고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끝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래오래 운이 좋게 또는 번영하는 삶을 기꺼이 누리도록 허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에 눈을 떠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가기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삶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한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깊은 숲속 오두막에 사는 마녀에 대한 동화인데요. 이 오두막에는 정말 편한 침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너무 편해서 깊게 잠이 들면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해서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침대에서 돌로 변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녀의 소장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녀가 한 소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에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한 젊은이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묵겠다고 했고 거기에서 또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로 변하는 걸 견딜 수 없었던 이 소녀는 이 사람이 없을 때 침대에다가 갖은 안 좋은 것들을 놓았습니다. 나뭇가지, 돌멩이, 엉겅퀴 또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잔뜩 집어넣은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몸을 뒤척이면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물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빼냅니다. 그런데 빼내도 계속 있으니까 잠을 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트기 전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다가 이 소녀를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자에게 어떻게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가득한 끔찍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소녀는 그렇게 떠나는 이 젊은이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져들었을 무한히 심각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동화의 소녀와 같이 우리 인생이란 침대에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은 역사의 끝 혹은 인생의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로 바뀌는 그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자족성, 자기중심성,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실패자와 패배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가혹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기준에 스스로 부합하지 못할 때에 끝없이 자기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요나에게 몰아친 폭풍과 풍랑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원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폭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가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로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폭풍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폭풍은 결코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궁극적인 폭풍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 폭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입니다. 왜 우리 대신에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 알아도 우리의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폭풍을 주시는지 고민하는 의문 속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폭풍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폭풍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 베푸신 사랑이 있기에 어려움 가운데 가라앉도록 그분이 끝내 날 버리실 거라 차마 생각할 수 없네. 내가 기도로 씨름하면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리스도 배 안에 함께 하시니 나 폭풍을 보고 미소 짓네. 우리는 요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나가 벳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죽을 뻔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죽으신 그 일의 표적으로 봅니다. 주석가들은 폭풍 속의 요나의 경험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폭풍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에 타고 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배와 요나의 배 모두 폭풍을 만났고 두 폭풍은 유달리 강력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도 그 강력한 폭풍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잠들었습니다. 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잠든 이에게 와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무엇이라도 좀 해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제자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느끼는 바를 토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과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함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끝으로 뱃사람들과 제자들은 폭풍에 시달릴 때보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유사성 때문에 마가는 뱃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요나의 의지가 그보다 더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무한히 더 큰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바다로 던져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죄와 죽음 그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구했을 때 그는 성경 중심의 테마를 재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애정을 가리키는 꽤 일반적인 그리스 단어였던 아가페라는 단어에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경학자 존 스토트에 따르면 성경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은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말하면서 십자가 이후로 영영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정의된다라고 말합니다. 미움의 본질이 살인인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고 자기 희생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정의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의는 사람이 학대받거나 착취당하는 관계에 머물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전체의 정의를 잊었기 때문에 드는 마음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자기 희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거나 나한테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굳어지게 만들고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심리적으로 아주 나쁜 여러 이유로 협박과 이용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고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거나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학대나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옵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사랑을 기본적으로 거래의 개념으로 봅니다. 시장에 근거해서 자기 실현을 위한 거래로 보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범위한 폐해를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어느 책은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녀를 적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세상 풍조는 배우자를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꾸고 직업도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고르거나 바꿀 수 없죠. 다른 어떤 영구적인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문화에서 아이들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결혼마저도 당사자가 혜택과 이익을 얻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소비자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고 일반 사회는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은 이런 현대적인 태도에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여전히 대속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는 평생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견해가 제 기능을 못하는 또 다른 분야는 화해의 영역입니다. 용서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그 어떤 사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피해 복수와 보복이 끊어지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만을 제쳐놓고 협력할 수 있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이 마음의 습관을 우리 문화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나의 희생 두 번째 측면은 신학적인 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학과 연극과 영화에서 대속적인 희생은 언제나 작품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을 만연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한 예로 해리포터라는 소설의 1권에서 악당인 볼드모트 경은 해리를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나중에 덤블도어라는 그 해리포터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해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네 엄마가 널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처럼 강력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렇게 깊은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준다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평범한 삶의 구석부터 가장 극적인 순간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한 사람은 우리 대신에 희생을 했거나 개입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거나 지불했거나 짊어져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대속적인 속죄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교리가 진노에 차서 용서하기를 꺼리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용서를 끊어내가지고 사랑의 예수님을 묘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용서하기를 꺼리는 하나님에게서 억지로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아동학대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을 실제보다 못한 존재로 강등시키고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삼위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자신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덧붙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의롭고 사랑 많으신 성부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육신, 죄, 저주가 되셨는데 이게 그분의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어느 이탈리아 교회에는 십자가 처형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손발을 뻗은 예수님 뒤편에 거대하고 어슴푸레한 모습의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꿰뚫는 못이 하나님의 손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하나님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그림은 성경에 충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속적 속죄가 불의해 보인다는 반론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속죄의 성경적 복음은 친히 우리를 대신하심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에 대한 개념은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인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대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만 계실 자격 있는 곳에 자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또 인간만 있어야 한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두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만족할 특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불의와 죽음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압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분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폭풍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세상에 들어오셨고 최악의 고통과 고난 한복판에 뛰어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파악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구원 안에서 안식하는 정도만큼, 딱 그만큼 대속적 희생과 사랑의 이 원형이 우리 관계에서도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풍성히 깨달아서 우리 안에 사랑의 원형이 재현되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박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